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이 고난주간의 첫날을 가리켜서 palm Sunday,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가지고서 그 앞에 길에 깔아드리고, 그리고 또 손에 들고서 흔들면서 환영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신 곳은 벳바게라고 하는 동리였습니다. 이 동리는 예루살렘 동쪽 한 2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곳에는 벳바게 교회당이 세워져 있고, 저기 교회당이 보이죠? 벳바게 교회당이 세워져 있고, 그 안에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해서 성화가, 예수님이 나귀 타고 가시는 성화가 저렇게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해마다 종려주일이 되면은 이곳에서, 이 교회에서 출발해서 감람산을 넘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행렬이 재현이 되고, 또 많은 기독 신자들이 그 길을 걸어가 본다고 합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종려주일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걸어가셨던 그 길을 한번 걸어본다면 얼마나 참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그 행렬의 의미를 알고 행하는 것이 더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것이 이번 한 번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낳았을 때에 그 아기를 안고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적이, 성전에 올라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12살에는 예수님께서 부모님을 따라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생애, 마지막 3년 동안 공생애 사역을 할 때도 예수님이 여러 번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특별하게 나귀를 타시고 공개적인 환영을 받으시면서 올라오신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말을 바꾸면은 이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입성하시는 것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같이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구약의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선지자냐 하면은 스가랴 선지자, 제일 끝이 말라기죠. 말라기 앞에가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9장 9절에 이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그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이 5절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5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 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나귀를 타고 입성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시온 딸이 누구였습니까? 시온 딸은, 시온은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온 딸은 어느 한 사람의 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주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 그리고 여기 중요한 말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시온으로 오시는 이분을 가리켜서 5절에서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줄에 보시면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 왕이라, Your King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구약이 예언하는 구원하시는 왕을 석자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메시아라고 합니다. 넉자로는 그리스도, 메시아는 히브리어,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이 구약 성경이 예언하는 메시아임을,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시는 왕이심을 이렇게 입증해 나타내 보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뜻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메시아 왕으로 영접하고 있습니까? 오늘 8절을 보시면은요, 왕 대신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자기들의 겉옷을 깔아드렸습니다. 펴드렸습니다. 또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길에도 펴고 또 손에 들고 흔들며 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외치신 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간단하게 뭐라고 외쳤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여러분, 호산나가 무슨 말이겠습니까? 호산나 찬양대도 있고. 그런데 호산나라는 것은 우리말로 옮기면, 간단하게 옮기면 만세라는 말입니다. 만세. 그 의미는 뭐냐 하면은 구원하소서라는 말입니다. save,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라는 말이 강조가 되어 있어요.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했는데 사람들이 언제 예수님의 호적을 다 파보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 줄 알았을까요?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자손이 뭡니까?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의 다른 이름입니다. 메시아의 별명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이 하는 행위와 외치는 말을 들을 때에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메시아 왕으로 영접을 한 것입니까? 안 한 것입니까?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왕으로 인정하고 영접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왕이냐? 어떤 왕이냐? 평화의 왕입니다. 여러분, 황제나 왕이나 전쟁에 승리한 큰 장군이 입성을 할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을 타고서 입성을 합니다. 보통 말이 아니고요, 앞에 막 장식이 된 그런 말을 타고, 군말을 타고서 입성을 합니다. 전쟁에서 피 흘린 칼과 창을 번뜩이면서 입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와 반대죠. 낙이, 그것도 새끼를 타고, 말보다 높이도 훨씬 낮고요, 무슨 권세가 있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이런 나귀를 타고 입성을 했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부드럽고 젠틀하고 평화로운 왕인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은 평화를 이루시려고 평화의 왕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남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죄인들을 화평하게 만들어 주시고, 사람들이 서로 등지고 미워하고 원수진 이 관계를 자기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서로 화목하고 평화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화의 왕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자는 언제나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되고, 또 다른 사람과 평화하면서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평화의 왕 주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삶으로 언제나 평화 누리시고 다른 사람과 언제나 평화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또한 평화의 왕일 뿐만 아니라 사랑의 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정치적으로 왕이 되기 위한 야망을 가지고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뭐 하시려고 입성하셨습니까? 죽으시기 위해서 입성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죽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시기 위해서 무엇을 입었습니까?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어서, 피와 살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30세가 되어서 공사역 세례를 받으시고 구원사역을 시작을 하셨는데 1년쯤 지나서 드디어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믿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와, 사람을 보고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인자가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고난을 예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방향을 어디로 향하시겠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자기가 죽을 곳을 향하여서 천천히 올라오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에 갔다가 삭개오도 만나고 바디메오도 만나고, 거기에서 이제 서쪽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와서 베다니 거쳐서 벳박에, 그리고 나귀를 타시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죽을 줄도 모르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게 아닙니다. 스스로 죽으시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얼마든지 올라오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다른 데로 그냥 가버리실 수도 있었습니다. 십자가 안 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버리나니 말씀했거든요. 범죄한 우리 길 잃은 양들인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를 건지시려고 예수님께서 양들인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찬양을 전해했습니다. 내 목자는 사랑의 왕, 선하고 미쁘시니. 내 목자는 어떤 왕이라고요? 사랑의 왕. 얼마나 사랑이 컸으면은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겠습니까? 그분은 사랑의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의 왕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자는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입성하시는 예수님 만왕의 왕이시요 평화의 왕이시요 사랑의 왕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왕으로 입성하신 이 예수님을 우리 왕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은 자기들의 왕으로 모셨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그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나의 왕으로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릴 때는 누가 왕입니까? 자기 아버지가 왕입니다. 그렇죠? 아버지 말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크면은 아버지가 왕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누군가 자기의 왕 되는 거 싫어합니다. 간섭받는 거 싫어합니다. 눌리는 거 싫어합니다. 부모도 다 큰 자식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누가 왕입니까? 그러면 자기 자신이 자기의 왕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틀린 일이라고 할지라도, 틀린 줄도 알면서도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이 범죄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자는 예수님을 자기의 왕으로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공사역을 시작하실 때 세례받으시고 맨 처음 외치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이름을 바로 부르기가 어려워서 하나님 대신에 하늘을 많이 썼어요. 오늘 여기 하늘. 이거 하늘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여기 나라라는 것은요, 영어로 칸츄리나 무슨 네이션이 아닙니다. 킹덤입니다. 킹덤. 왕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웠다. 임하였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이 어떤 곳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왕국이 이 세상에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집니까? 묻습니다. 누가 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왕국의 백성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천국 백성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왕국, 천국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천국 백성이 되었으면서도 예수님을 왕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왕 대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노래로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예수 우리 왕이여, 이렇게 찬양을 하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영접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기꺼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 눈 감고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줄이면은 예나왕, 예나왕. 날마다 예나왕을 고백하고 날마다 예나왕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섬길 때에 특별히 세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첫째는 왕이신 예수님을 높여야 됩니다. 자기 왕을 안 높이면 그 사람은 그 백성될 자격이 없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겉옷을 깔아드리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깔아드리고 흔들면서 호산나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서 정말로 높였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구약이 예언한 죄인들의 구원자 메시아 왕이십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를 우리를 위해서 버리고 인간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대신 죽으시려고 자원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영원히 높이고 영광 돌리고 찬송을 들어야 될 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아닌 누구 어떤 다른 사람이 아닌 왕이신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복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왕은 왕입니다. 통치자입니다. 그 백성은 왕의 통치에 복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가르치신 기도문으로 기도할 때에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기도가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 기도가 무엇입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영어 성경에는 Thy kingdom come. Thy는 유어의 좀 더 높은 말입니다. Your kingdom come.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기를,
당신의 나라가 오기를 기도합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당신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당신의 나라가 내 삶에, 우리 사회에, 우리 교회에, 우리 국가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것을 역으로 생각하면은 내 왕국은, 나는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하는데 이게 내 왕국이죠. 당신의 나라,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려면 내 왕국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내 왕국은 끝나야 돼요. 내 왕국은 무너져야 됩니다. 내 왕국은 끝장이 나야 되는 거죠. 내 왕국은 그대로 있으면서 Thy kingdom come, 당신의 나라가 임하오시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왕이 되어서 여러분 뜻대로 산다면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 아닙니다. 우리 평생 왕이신 예수님의 뜻에 복종하고 살아야 되겠지만은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이라도 온전히 예나왕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충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환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며칠이 안 돼서 이들의 마음이 변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습이 자기들의 기대와는 다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외에 여러 권력자들이 그 사람들을 회유하였습니다. 선동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라고 선동을 했을 때에 사람들은 거기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왕이신 예수님께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왕에게는 충성을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백성은 왕에게 충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충성이 무엇입니까? 충성이 무엇입니까? 변치 않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조가 바뀌어도, 왕이 바뀌어도 변함이 없는 사람을 우리가 신하를 뭐라고 합니까? 충신이라 그렇게 합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은 스무나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환난을 받겠지만은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말은요, 뭐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해라 이 말 아닙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예수 믿는다고 박해가 심해지고 옥에 던져지고 목이 달아나는 일이 있어도 죽음이 온다고 하여도 뭐하라? 변치 말아라. 예수님 믿는 그 마음, 푸른 빛 잃지 말아라. 변치 말아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155년경 바로 이 스무나 교회의 목회자였던 폴리가 숨어 있다가 당국에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로마 제국이 로마 황제를 신격화해가지고서 신으로 섬기던 때입니다. 체포해가지고서 폴리갑을 향하여서 하는 말이, 만일에 너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앙을 하면은 풀어준다. 그런데 신으로 섬기지 않고 거역한다면은 너를 맹수에게 던지겠다. 너가 맹수를 겁내지 않는다면은 너를 불 속에다가 던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폴리갑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나는 86년간 그리스도를 섬겨왔다. 그런데 그분은 한 번도 나에게 잘못을 행하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의 왕을 모른다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폴리갑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불 속에 던져져서, 그래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지금도 저 터키 서쪽에 가면은 이 스무나 이즈미르라고 하는 도시가 남아 있습니다. 폴리갑을 기념하는 교회당이 있습니다. 그 안에 가면은 폴리갑의 모습과 그림, 순교 그림, 화형당하는 그림이 그대로 성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내 육신은 잠시 죽어 없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영생을,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유혹과 어떤 어려움, 어떤 핍박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변하지 말고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학습을 선 7분, 세례받으신 6분, 또 입교하신 3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주 예수님께, 나의 왕 예수님께 죽도록 충성하시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